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선 자는 정말 부족하고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사오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어떠한 뼈대에 있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밑에서 나와 보니까 자라나면서 느낀 거는 부모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믿음의 격차가 엄청 큰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 집안은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데 아버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믿으셨고 어머니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은 결혼하기에 애매한 밸런스인데도 어쩌다가 결혼을 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느낀 거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제가 여기 계신 자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형제 얼굴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잘생긴 건 얼마 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훈하고 느낌상 좋은 그 매력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 반응 안 좋네요, 되게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명절 때 가셨는데 저희 집안 문화는 할 걸 다 하는 문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칩니다. 그리고 마시고요, 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담배를 2갑씩 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결혼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장점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무언가를 한 가지를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80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었는데,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0대 초반에 권사라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밤새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 아침에 나타나세요. 그리고요, 어머니 옆에 딱 앉으십니다. 어머니는 막 이제 막 펄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할 거는 다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재정부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두 분이 싸울 때 보면 하나님도 저 말을 하실까 말까 하는 얘기를 막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그따위로 믿어서 당신 천국 갈 것 같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얘기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분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별로 그렇게 제가 그거 보지 못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믿음은 없어도 열정적으로 한 10몇 년 동안에 어머니랑 같이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당시 너무 어려서 이유를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 편에 서게 되신 거예요. 이왕이면 있는 쪽에 그냥 계시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나가는 쪽에 서셨는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셨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냐면, 가만히만 있어도 막 뒷골이 땡기신다 그러고 두통이 나시고 갑자기 막 코피가 뚝뚝 떨어져서 이게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님 당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기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던 저희 가정과 집안에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이 아닌데 그분도 교회에서 지휘하면서 담배 피시고 다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 가정이 힘들었을 때 내가 이 훈련을 받고 괜찮았는데 이 훈련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그 어떤 훈련을 받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훈련을 제가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이름이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DT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빠 그럼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금요일 날은 일 끝나고 거기에 가갖고 밤 11시, 12시까지 훈련을 받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를 하나 봤더니 결국 예배하고 막 그 치유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걸 한 몇 개월을 하시더니 저희 형제한테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연년생이거든요. 저하고 동생이 있는데 너희한테 체벌했던 거, 때렸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대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와갖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좀 약간 벙쪘죠. 왜냐하면 저희는 맞을 짓을 했거든요. 예.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남자 둘만 연년생으로 키워보신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맞을 만한 짓을 해서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용서합니다 그러고 안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마무리됐는데 그 뒤로 집에서 체벌이 없어졌어요. 뭔가 잘못을 하면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게 잘못한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한다 안아주고 기도하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분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생각하라 그러면 잘못 안 했다고 막 그럽니다. 그럼 30분 더 기회를 줘요. 그래도 잘못 안 했다 그러면 30분 또 더 기회를 줘요. 그래도 잘못 안 했다 그러면 그땐 맞습니다. 예, 하나님도 기회를 그 정도는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안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무슨 그날 뭐 다림줄인지 그 뭐 내적 치유인지 어떤 거를 받으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나왔었던 상처받아서 나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께 상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 나왔으면 끝이고 다시는 볼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나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조금 새 사람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연도에 거기에 그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거기 스텝으로 이제 거기서 간사님이라고 하는데 간사님으로 섬기겠다고 위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거기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직장인들을 위한 BDTS예요. 직장인 DTS라고. 그래서 간사로 섬기는데 한 절반 정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간사들은 전도여행을 외국으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생일 때는 충청동가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외국 어디 가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인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근데 인도가 지금 가도 사실 쉽지 않은 데인데 그때는 더 쉽지 않은 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가는 거냐? 그런 데도 아니고 들어봤을 때 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데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어리고 아버지는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그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 편지인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여행 가기 전에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저희 아버지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할 줄 모르니까 A4 용지로 뽑아서 주고 사진에 실물 사진을 붙였어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몇 장 많이 못 만들어요.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저희 집에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분을 만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을 그 당시 95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목사님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신학하신 분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데 그러면 선교사는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것 같다. 그래갖고 그분을 위해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갖고 후원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도 그 단체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같이 또 전도여행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케냐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하면 나이로비는 조금 그나마 있을만 하거든요. 거기에 가신다 그랬어요. 수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시올로라는 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올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데는요, 한국인이 없는 데고 묵을 만한 숙소가 없고요, 가면 거의 현지인처럼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또 오시더니 한 일주일 후에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정말 현지인처럼 사시고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너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나 보나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마다 아버지가 막 선교지를 2군데씩 다니시는 거예요. 사업 안 하시나. 그래서 제가 막 다니셔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느는데 저는 몰랐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편지라는 걸 보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출력하셔갖고 스크랩을 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다 읽고 본인이 스크랩을 다 해놓아서 이 막 그 뭉치를 막 다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선교 편지를 가족끼리 같이 읽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궁금은 했어요. 어떤 분이고, 왜냐면 들은 건 있고 아버지한테 배운 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읽는데 가정 예배 때 같이 읽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믿음이 좋은 집안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막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집안이어서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패턴으로 했어요. 찬송가 안 부르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가스펠송 같은 거 불렀던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었는데 저희는 선교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질을 다르게 주셨어요. 성향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을 닮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기질과 성향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그걸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지 갑자기 한 방에 확 바뀌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사용하시는 거지 갑자기 바뀌게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기질대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편지를 읽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선교 편지를 같이 읽자 그러면 보통 나눠주고 조용히 읽고 오거나 아니면 먼저 읽고 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저희는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이거를요, 너희를 위하여 다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읽으면 시간이 느리니까 나눠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선교 편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단락을 나눠줘요. 나눠준 걸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많이 안 시켜주면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문화가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각자 기도하고 먹은 적이 거의 한 20-30%도 안 돼요. 딱 앉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조건 대표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많이 안 시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게 유전자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아버지 집안을 갔더니 명절 때 노래를 시키잖아요. 이게 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트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시키면요, 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서로 부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뭐냐면 서로 자기가 부르겠다고 해갖고요, 부를 거면 돈 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못해야 정상인데 또 노래를 잘해요. 그러한 집안인데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 게 기적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서 이런 얘기 해봤자 저희 다 집안 망신이지만은 명절 때만 갔다 오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희 두 아들한테 다 풀었어요. 화투장 잡으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엄청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피가 그대로 갈까 봐. 근데 어쨌든 그게 어디 안 가니까 서로 말하고 싶고 나대고 싶은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선교 편지를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선교 편지 한 장이 끝나면 저희가 그래서 뭐 좋아하냐면, 저희 집 기도는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예. 그래갖고 여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저희가 손을 여기다 댔어요. 대고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그런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6가정 정도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매달 보내지 않아요. 보내는 달이 있고 안 보내는 달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은 1년에 한 번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안 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매달 보내요. 그분들은 정말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보통 한 2가정 정도, 한 3가정 이 정도 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 편지를 꾸준히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 편지 읽어도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동안 읽었으니까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학원 갔다가 가방 메고 집을 왔는데, 전 놀란 건 뭐냐면 온갖 여러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다 모인 거예요, 저희 집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선교사님만 조용히 오시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파송을 정식으로 받고 간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막 여의도 광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부르고 그 다음날 대기업 사표 내고 막 일주일 만에 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막 올레이션스 집회 한번 하고 막 엑스포 같은 거 한번 하고 막 오늘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생각도 없다가 막 일어나고 나가고 막 이랬던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 잘 들어오는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저런 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사님인데 후원이 안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분 후원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막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아버지가 얘기한 모든 분들이 저희 집에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그 정도 열정이었으면 다단계를 했어야 돼요. 그럼 진짜 대박이 났을 거예요. 적어도 로얄 마스터는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 걸 들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인지 막 기하고 막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엔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저희도 기도 받았어요. 기도받고 다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난리도 났어요. 뭐 그날 또 마음 있는 사람 헌금하고 뭐 하고 다 하고 끝났잖아요. 저는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교 보고더라고요. 선교 보고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원래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집에서 그걸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원래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 건데 안 가세요. 왜냐면 잘 데가 없어갖고요. 주무실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3박 4일 동안 안 가세요. 더 놀라운 건 저희랑 식사를 같이 하시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안 가셔 있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란 건 저는 제가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되고 안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한테는 옷이 후질근하시면 쇼핑을 해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US 달러 바꿔놓은 걸 어머니가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원래 다 저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준이니까는 다 저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한테 난리 날 만한 짓을 하신 게 뭐냐면 거실에 가득 찰 만한 세계지도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 집안 분위기 꽝입니다. 그걸 붙여놓고 원래 가족 사진 같은 거 예쁘게 걸어놓거나 데코레하지 세계지도가 여러분 얼마나 안 예뻐요. 막 그 지명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명에 맞게끔 선교 편지를 그 지역마다 아버지가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볼 때마다 아우 심나네 이러시고, 저희는 지나갈 때마다 거기 선교 편지 그 나라에 있는 걸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후원하는 나라가 어떤 지역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가정 예배 때 선교 편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서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가서 이거를 날을 잡아서 한번 읽자. 그래서 저희는 뭐 그날 안 읽어도 되니까 어차피 미루는 거니까 좋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러자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여행을 계획을 하시는데 여행 가서 뭐 할까?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뭘 좋아하냐면 한국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박물관 이런 데를. 그래서 그런 데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 놀라웠던 게 뭐냐면 보통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애들 풀어놓고 알아서 봐라 그리고 나서 같이 보면서 이렇네 하고 넘어갔는데 아버지께서 마치 거기 안내원 무슨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한국사를 사랑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가 맛집인지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집안의 아버지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커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그 가족 여행을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힘든 삶을 살아지 그래 주님을 기다려가는 길이 이런 내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떠셨냐면 너무 본인이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거 자체가 별로 어려운 일이라고 김치 먹으면서 힘들어 그러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가족여행을 너네 가족의 교육과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짊어지고 이런 느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의 그런 냄새도 안 풍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당연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아버지가 저처럼 살면 부담될 거야 이런 부담에 붙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아버지가 약속대로 선교사님 편지를 1년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가족 예배에서 1년 동안 읽지 않았던 편지를 그날 밤에 읽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선교 편지를 읽고 다 같이 손 놓고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게 더 길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땠다 우리가 감동 받을 때까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했는데 몇 시에 끝났냐면 새벽 2시에 끝나요, 여러분. 그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그렇게 부연 설명할 때마다 어머니 별로 감동 안 되시나 봐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빨리 좀 자자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확실히 남자가 둘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버지 편을 좀 많이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둘째 날 되잖아요. 그럼 또 놀아요.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코스가 또 있어요. 근데 또 재밌어요, 그게. 그대로 놀고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 편지 다 읽었는데 오늘 뭐 하지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A4 용지를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1년치 기도 제목을 10개를 적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써오라 그래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이 뭔지도 그걸 다 적어오라고 해요.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자기개발 강사. 그럼 그거를 딱 써오라는데 1시간 정도를 줍니다. 그럼 열심히 써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요. 모이면은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발표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막 발표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나대는 걸 좋아하니까 발표를 안 끝내요, 서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이상한 거 써 있어요. 막 뭐냐면 저는 선교사님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걸 막 써놓는 거예요. 돈 들지 않는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예, 저는 방이 6개 있는 집에 살아서 방 2개는 선교사님을 위해 해놓는 삶을 살 겁니다. 막 별걸 다 써요. 막. 그럼 저희가 그걸 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게 되겠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것처럼 축복을 해줘요. 저희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한 표정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주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가족 한 명을 가운데 넣어서 저희 집은 그걸 꿀단지 기도라고 했는데 손을 가족한테 모두 안수하고 그 다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를 손 댄 사람 3명이 다 하는데 맨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좀 더 길게 했어요. 그래서 손 대고 할 동안 막 방언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기도 한 거예요. 그것도 거의 한 밤 12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가 둘째 날 밤 부흥회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가족 수련회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한 거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작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먹고 하고는 이제 집에 가는 건데 나중엔 이거를 가족 여행이 아니라 제가 수련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가족 수련회 언제 가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마다 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매년 갈 때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점점점 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사업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속 잘 되지 않잖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잘 됐다가 또 안 돼서 꾸꾸러지기도 하고 계속 절대 잘 되지가 않거든요. 아버지도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딱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더 후원할지 그만할지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 마음을 공유해서 가족 모두가 동의하면 한다라고 마음을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당회구나. 예,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희는 워낙 주관이 뚜렷한 그런 집안이고 서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 내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이분은 후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지금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자기 삶만 사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분은 후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데 이분 아니라고 합니다. 거침없이 말했어요. 예. 이분은 우리가 후원금을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아주 막 피 터지게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희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줄어드는데 선교사님을 언제까지 더 늘릴 수도 없지 않냐가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서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줄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이 들지가 않아요. 그럼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동생도 아닌 것 같다. 어머니 얘기는 이거예요. 더 이상 최소한 늘리진 말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리할 분은 정리하고 좀 더 할 분은 더해서 정예병을 딱 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 어차피 무슨 지금까지 아버지 돈으로 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런 건방진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예,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제가 돈 내는 거였으면 더 심하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딱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 수련회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으니까 1년 더 한다고 우리 집이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한 해 더 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연도랑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동생하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둘 다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둘 다 과외를 하게 됐는데 과외하면서 저희가 번 돈이 각각 한 달에 한 60만 원씩을 벌었어요. 그게 한 2006년도 7년도였는데 그때쯤 되니까 아이폰이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거 아이폰 들고 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막 신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막 커지지 않냐고. 막 그때가 그때거든요. 그 저희 마음 안에 아이폰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길을 펴드려야겠다. 왜냐면 어머니가 맨날 줄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기가 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아들로서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길을 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받는 축복 우리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집안이에요. 왜 민감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 유태인 교육을 받아서요, 가족끼리 정말 짤 없게 살았어요. 얼마나 짤 없는지 말씀을 드리면, 용돈 기입장을 6년 동안 아버지가 쓰게 하셨거든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쓰게 하는 아버지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검사를 매달 해요. 원래 귀찮아서 매달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매달 검사를 했는데 원 단위까지 맞아야만 용돈을 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많이 줬냐? 저희 시대 때 제 친구들하고 제가 나중에 커서 저희 회사 임원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제가 제일 적었어요. 근데도 그거를 다 검사하신 거예요. 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핵심은 어떤 거냐? 무언가를 빌려준 건지 준 건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빌려준 건 딱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여서 나중에 돈 벌어서 갚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 차를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연히 주는 건 없니, 당연히 파는 건 거예요. 아버지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예, 주는 건 일절 없어요. 무조건 팔거나 빌려주거나, 이게 정확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쪽에 있었냐면, 집에서 피아노를 놔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다 사기가 싫으신 거예요. 한 150만 원 드는데. 근데 저는 어떤 식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11조 빼놓고 어머니가 돈을 다 모아놓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 통장에 돈이 한 100만 원 가까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꼬셔갖고, 네가 피아노 샀는데 돈 좀 못하면 어떻겠냐는 걸 설득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강탈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로 50만 원을 내면 피아노의 3분의 1은 네 거다. 예, 그래서 진짜 4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이 피아노 40만 원. 근데 아버지가 대신 친구들이 오면 아들이 40만 원 낸 거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엄마한테 맡겨놔, 네가 돈 관리를 하겠니,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철저한 그런, 거의 유태인급의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그 얻게 된 재정관이 있었어요. 총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필수품은 산다. 두 번째는 필수품이 아닌 거는 모아서 산다. 뭔가를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필수품이 아니야,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든 절대로 충동 구매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돈을 더 벌어주는 거는 당장 산다. 이걸 사서 돈을 더 벌어주는 건 투자니까 무조건 한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구제를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께 하듯 한다. 구제하는 거.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살 때도 아버지가 당연히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제가 이제는 차를 사도 과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차를 원하니요? 그 제가 아버지가 차 파는 걸 보니까, 차는 기름값하고 유지비하고 보험료하고 세차비하고 딱지비하고 이런 것만 사람들이 든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는 사면서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살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희 아버지 취미가 뭐였었냐면, 지나가는 차 가격 얘기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680만 원, 470만 원, 230만 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한 대 때리면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 하면 주인은 새 차 가격으로 하는데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고차 가격이 사실 맞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차도 제가 거기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거의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그러셔갖고 제가 그랬어요. 가격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산다. 왜냐하면 2억짜리 차를 사면 매년 2천만 원씩 떨어져요. 그럼 2천만 원씩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차는 없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고. 왜냐, 200만 원짜리 차는 제 생각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아. 이미 바닥이야. 그래서 그거 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친부모님이면, 야, 200만 원은 차가 너무 위험하니 이런 차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2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오셨어요. 250만 원짜리 17만 킬로 탄 99년식 카렌스를. 그래서 그거를 진짜 운전한 거예요. 그 첫 해에 동부하지만 제가 5번이가 불렀어요. 사이드를 챙겼는데 차가 내려가요. 그 당시 제 여자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친아버지가 맞냐. 그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차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도 없는 놈이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철판이 얇은 거 입으면 부딪히면 금방 죽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원래 차 파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라도 더 비싼 거 팔아야지.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부모님 간의 동관계에 대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가져갈 때도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후원하는데 은근슬쩍 껴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교사님을 아버지가 후원하는 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후원할 거고, 대신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 돈이 가는 것처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딱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예 그래도 저게 뭐냐, 집사님이 해주신 거죠.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 진짜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부모님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자녀가 물려받은 선교사님 분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원래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뭔가 그동안 내가 이거를 대학 가려면 주려고 했는데 해서 뭔가 돈을 좀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청약을 넘겨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을 받은 거예요. 대학 가는 선물인 거죠, 거의. 받은 것도 아니, 저희가 돈을 내는 건데. 예, 그래서 세 분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둘이 과외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후원하는 선교사,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면 이분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넘겨받았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아버지는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더 많아졌냐면 저희가 그분을 하니까 그만큼 돈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신이 나신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딱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싹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일은 스탑 아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가는 거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게 그때 거의 딱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를 딱 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느 날 대학교 때 집에서 그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니네가 다 후원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왜냐, 이분들은 한국에 자식도 없이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젊을 때 이 나라에 오신 분들이 이분 특히 이분들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이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니네가 꼭 후원해야 된다. 원래 이제 그런 자리,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선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부모님이 죽으면 반포에 집을 한 채 사실 너를 위해서 딱 갖다 놨다. 이러면 너무 스토리가 예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간 그걸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부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했어요. 아버지 후원하는 거, 어머니 후원하는 거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점점 더 저희가 과외를 할수록 더 받게 됐어요. 제가 과외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5살 때였었는데, 안산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산에 한 13년 전에 기독교 명문고등학교라고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동산고등학교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거의 당시에 거의 제일 좋은 고등학교인데 이화여대 이상을 한 학년에서 150명 이상이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죠. 예, 거기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는 그 당시 김인중 목사님 계실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그 앞에서 과외를 했는데요. 몇 그룹 정도를 했었냐면 거의 한 8그룹 정도를 당시에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과외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 얘기 제가 잠깐만 해드리면, 제가 꿈이 스타 강사가 꿈이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스타 강사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타 강사가 꿈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학원 강사 치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 강사가 되게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어요. 할 게 없어서 학원 강사 하냐의 수준이 학원 강사였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 하는 시기가 막 되면서 이 스타 강사가 막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꿈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스타 강사를 하려면 과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내가 수학 잘하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수학 강사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스타 강사라는 걸 그냥 꿈을 놓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정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난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격차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한 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쓸 마음은 없고요. 사람들이 너무 인정을 안 해서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꿈을 덜컥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막 고민을 말해요.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막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뭘까요? 제가 한마디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꿈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제 갈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뭐에 관심이 많냐?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간호사가 되냐 선생님이 되냐 여기 이직을 하냐 마냐가 별로 안 중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해요. 엄마 꼬북침 먹을까 아니면 새우깡 먹을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 놓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마 선생님이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나마 한국사는 좋아하니까 국사 선생님 되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국사 선생님 되면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그러니까 일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나마 잘하는 게 국어다. 국어 강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과생들이 국어를 거의 안 했어요. 이게 이과가 국어가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 있고 입시가 막 수백 번 바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이 국어를 가르치는 순간 형은 반쪽 강사다. 국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영어는 절대 안 된다. 영어가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나는 아는 단어가 2000개도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수능 때 내가 제일 못 본 게 영어다. 세 번째 이유는 영어를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주어 동사만 찾을 줄 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적당히 통밥이다. 이런 뜻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 거의 소설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근데 형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말 때문에 영어 강사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꿈을 이렇게 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그게 대뜸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밖에 없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꿈은 정했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어차피 네가 영어를 잘하긴 틀렸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길을 주세요. 영어를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 그렇지. 마라톤을 금메달을 따게 해도 본인이 금메달 못 딸 수는 있으니까. 올림픽 코치는 선수를 금메달 따고 있어도 본인이 금메달 딴 사람이 애들은 다 못 따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영어 강사 중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다 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강생이 지금은 1타라고 하거든요. 그런 강사를. 그때는 1타 강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단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학생처럼 다 공부를 했어요. 적당히 영어 강사인 것처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진짜 학생인 것처럼. 그럼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꿈이었으면 대한민국의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 목사님 강의를 다 베꼈을 거예요. 뭐 건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봐서 그렇게 강의를 들은 시간이, 강의가 한 강의당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받는지 계산했더니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나중에는 영어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올라가요. 강의만 잘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강의력이 점점 올라가죠. 왜냐하면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계속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살 때 동상고 앞에서 과외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비전을 찾을지 모르겠다고.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비전이 안 보일 때는 지금 본인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본인이 하는 게 최선을 다한 거지, 비전 기도해봤자 그 비전이라는 거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하든 개똥같이 하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도 죽게 하듯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볼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고, 모든 순간 앞에 학생이 한 명이 있어도 학원에서 목청이 터지라고 강의했어요. 마치 1000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게 딱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나중에 보니까 그 스타 강사가 되는 길은 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이돌 데뷔한 사람들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솔직히. 다 그 누가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 그 누가 흐름을 잘 탔냐 그것 탓이지, 그게 여러분 실력 차이가 그게 많이 안 나잖아요.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안 되는 이유가 내 학력 때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인맥이 없어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래 좌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그 길이 그 다음 막혔을 때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막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학력을 깔끔하게 세탁해야겠다. 학벌 세탁을 깔끔하게. 미국 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준비를 했는데 통장을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자린고비식으로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만 쓰고 필수품만 써하고 모은 거예요. 당시 제 바지가 3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때 여자친구랑 같은 여자친구인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바지가 3벌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바지는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예. 근데 저희 시대 때 그렇게 사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이 있어갖고 이 돈이면 한 7천만 원 정도면 미국을 가고도 남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을 때마다 뒤에 공이 하나씩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억은 들어오겠다. 대학원까지 하고 오려면 그 돈 갖고 되는 돈이 아닌 거예요. 서부나 동부에 제가 알만한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그래서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난 간다. 무조건 여기서 꿈을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막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저를. 예, 뭐가 예뻤었는지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미국에 가서도 과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 당시에 거의 한 8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돈을 과외로 벌고 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과외한 애들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한국의 선생님을 둬서 관리를 하게 해주면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모델을 짜낸 거예요. 그래서 저 대신에 관리할 사람을 뽑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동생한테 하자고 했어요. 동생이 저한테 얼마 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은 저랑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친구거든요. 내가 지금 이만큼을 버는데 학생들한테 동영상을 나눠주겠다 그러고 네가 간다 그러면 진짜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수강료 반값으로 줄여주려고 그래. 반값 줄여준 걸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갖자. 넌 그 5를 나한테만 보내줘, 미국으로. 그럼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한 달 내내 햄버거만 먹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동생이 알겠대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을 가기 전에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빌리려니까 시간당 막 10만 원 막 이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희 집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냥 녹색 칠판을 집에다 걸고 그렇게 막 분필 날리는데 캠코더 70만 원짜리 사갖고 다 세팅을 해놨어요.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그리고 밤새도록 강의를 찍었어요.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었어요. 그 8그룹 과외를 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 달라서 다 다르게 찍은 거예요, 이걸 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동생한테 거기를 대신 가라 그러.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시간씩 2번 과외를 했는데 동생은 제 동영상을 주고 1시간씩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유튜브가 없어서 동영상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노트북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USB를 꽂으라 해서 거기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메일은 너무 느려가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 나는 형이 1시간에 4분의 1만 들였어도 똑같은 인원을 과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씩 2번 간 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동영상 주면 되니까. 저는 그러다가 이 과외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산고에서 저한테 과외하고 싶었는데 제가 꽉 시간 차서 못했던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오는 거예요. 거의 무슨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이 야곱을 소개하고 뭐 거의 막 이 시기예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갑자기 동생이 인원의 거의 한 3, 4배를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친동생이 한 명 더 있었으면 난 대박 났다. 여기서 돈 또 벌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돈이 넘칠 정도까지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 저한테 딱 얘기하네요. 한 명만 더 구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스펙이 좋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 무슨 공채 준비한다 해서 콧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짰어요. 영어 못하는 애들한테만 전화하자. 여기저기 갈 데 없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번 만나자 했더니 어쩐 일이니 오빠. 그래서 오빠 교회에서 교회에서 회장할 때 보고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어를 못한대요. 토익 몇 점 나오냐 그러니까 봐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비슷한 거 봤는데 한 200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점이 몇 점인지는 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만점이 99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아예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는 같이 하자. 자기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6학기를 받아서 이걸로 직업을 삼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대요. 일주일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교회에서 회장할 때 보니까 한 말은 다 지키고 진짜 성실하고 열정적이던데 그 오빠를 내가 믿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1인 과외를 시켜갔고요. 토익 점수를 정말 800점대를 만들었어요. 우아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점수 올려드릴게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한테 영어를 배우시면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립니다. 예,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숙제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제가 당시에 과외 선생님은 어떤 과외 선생님이었냐면 한 번 가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과외비 수강료를 받으면 성적을 못 올리면 이건 하나님께 사기친 거다. 분명히 성적을 올리겠다 그러고 나는 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영어는 솔직히 뭐가 전부단지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어 외우면 그냥 끝이거든요. 네, 단어가 50%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나는 너무 못한다. 그러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듣지를 못한다.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듣지 못하는 건요, 안 들어서 그런 거고요. 예, 읽지 못한다. 단어를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요. 그러니까 다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죠. 저는 원래부터 영어를 그거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어땠었냐면 학생이 딱 가서 단어가 안 외워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성적을 못 올려요.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성적을 못 올려요. 그럼 2시간 후에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단어가 또 안 외워 있잖아요.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방학 때는 8번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딱 시작할 때부터 이 학생의 성적을 무조건 올라갈 텐데 대신 이 학생이 과민성 대장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하겠고 아니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봤자 어머니 돈만 축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를 배우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병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급성 대장염은 무조건 걸립니다. 일단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남들이 그랬어요. 그렇게도 돈 똑같이 받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과외로 1만 시간 들은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 영업 비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친구가 한다 그래서 이 친구도 동생만큼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미국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반드시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형이 가는 건 여기서 되게 미련한 짓이다. 형이 갔다 온다 한들 형 안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다 없어지고 갔다 오면 거지되고 형이 그 학벌을 딴다 한들 스타 강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형이 지금 가면 지금 사귀는 그 누나하고도 헤어진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난 그래도 간다. 동생이 형이 안 가면 올해 우리 수강생 200명은 될 것 같다. 마지막에 한 저한테 설득은 뭐냐면 형이 안 가서 우리가 잘 되면 형이 좋아하는 그런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형을 스카우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어. 그래서 동생 말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그걸 다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엄청 많은데 유학원에다가 뭐 내고 IBT 토플은 한 번 보는데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한 200불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막 몇십만 원씩 막 내고 그거 3번 보고 그러면서 만든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과외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미국에서 몇 년이나 살았냐고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몇 년이나 살았냐고 맨날 물어봐갖고 그게 너무 지겨워서 이름을 그냥 영어 이름으로 줬어요. 선생님 이름 뭐예요? 나 이름 존이야 존. 그러다 존쌤 됐어요. 어쨌든 간에. 하도 미국에서 몇 년 살았어. 뭐 없는 게 대학교도 내세울 게 없어. 미국에 산 것도 없어. 인맥이 있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냐 살 때까지 가르치는 거하고 1만 시간 넘게 강의 들은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과외 선생님 중에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선생님은 어디 학원에서 일하셨냐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애들이 모르는 데서 은밀한 곳에서 강의를 10,000시간도 넘게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학을 안 갔는데 그해 저희 수강생이 몇 명이 됐냐면 일단은 수강생을 모으고 제대로 하려니까 이제 학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 이름이 존이니까 제이. 제이 에듀 어때? 그러니까 제 동생이 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럼 2J 하자.
아, 예수님도 계시잖아. 그럼 3J로 하자. 그래서 원래는 무슨 영어 학원이면 어학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3J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무슨 조폭인 줄 알더라고요. 3J가 뭔지. 그래서 이름을 그냥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그냥 진 거죠. 예, 뭐 브랜딩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처음에 무슨 십자가 무슨 나무에 십자가 달린 뭐 이런 로고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이 학원이 잘 되면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냐, 전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해에 저희가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그게 2011년도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수능 끝났는데 동상고 학생들 중에서 공부 못한 학생들이 죄다 우리 학원 왔거든요. 동상고에서 이상 등급 된 애들이 85% 이상이 1, 2등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민성 대장염 아니면 성적 올라 그거니까요. 단어가 암기를 안 되면, 그리고 강의는 제가 그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10,000시간 넘게 들었다 보니까 제가 강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없으니까 제 강의는 되게 비천하게 보는데 보는 애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질도 정말 안 좋았죠. 70만 원짜리 캠코더로 찍는데 화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USB에다 나눠주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졸업을 120명이 하고 나서 150명이 남았어요.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까? 아, 우리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애들 성적 올라간 것 같고 공책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한 660명이 된 거예요. 그 660명 저기 너무 많아갖고 동생하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번 돈 90% 11조 하는 거, 구제 헌금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95% 재투자하자. 그래서 우리 100% 직영학원으로만 만들자. 여기서 프랜차이즈 하지 말자. 프랜차이즈 하면 우리의 정신과 혼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 가려면 우리 돈 다 출자해가지고 직영학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니까요, 아버지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듭시다.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 가시고 우리는 잘 되니까요, 제가 한 달에 선교 통장에 200만 원씩 넣겠습니다. 동생은 100만 원씩 넣고요, 아버지는 50만 원만 넣으세요. 한 350만 원씩 들어가면 우리가 후원하는 집 저기 선교사님 벌써 한 40가정이 넘으니까 한 170만 원, 18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고 나면 나머지 돈은 모인 거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흘려보냅시다. 아버지가 막 신이 나셨어요. 그 뒤로부터 어머니는 줄여야 된다는 쭈자도 이제 딱 끝났어요. 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660명이 졸업했는데 330명이 남은 거예요. 또 반토막 났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됐는데 수강생이 142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근데 이 1420명이 여러분 보기에 무슨 유튜브 구독자 1400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수강생이 한 명당 수강료가 다 30만 원 받는 애들이 매달 1000명씩 1년 내내 내는 거니까 그게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매출로 따지면 4,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오시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MT도 안 가고 OT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술을 파는 데를 2번 이상 들어가 보지도 않고, 예, 통닭 파는 데 맥주 이런 데 빼놓고는 그러지도 않고 정말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니네들이 그렇게 널널하게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출자를 다해서 지금 망하면 난 돈에 영원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전 정신으로 인강도 10,000시간 넘게 들으면서 그렇게 이 모든 젊음을 다해갖고 살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노력도 안 해놓고 나서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진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한 게 보이거든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시간에 다 포기한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7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6월쯤 되니까 수강생이 한 3,000명쯤 됐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3,000명쯤 되면 광역시에서 거의 제일 큰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노력하고, 제가 여러분 읽은 자기계발서가 수십 권이 넘거든요. 그 자기계발서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간편 어떻게 써야 된다,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어떤 친구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엄청 써 있거든요. 그거대로 거의 다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스케줄은 지금도 30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산 사람도 이렇게 잘 되진 않는다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은혜였어요. 누군가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를 처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제가 뭔가를 안 해도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좀 건방지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닌 비율이 85%가 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돈은 보낼 수 있을지언정, 왜냐면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의 주식 지분은 뭐 거의 제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도 마음을 모아서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NGO 단체를 선택했어요. NGO 단체는 한국에선 NGO지 외국에서는 선교사님이 떡과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 단체만 고르자. 그래서 저희가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 대책에 연락을 해서 아동 결연 100명씩 한다 그랬어요. 수강생이 3,000명이니까 300명이 아동 결연한다. 컴패션은 45,000원, 기아 대책은 3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명 되니까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고 1년에 한 1억 2천인 거예요. 그거를 덜컥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학생 수가 10명 늘 때마다 한 명씩 결연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 년도 한 6월 되니까 수강생이 한 7,000명 가까이가 됐는데 결혼하는 아동이 저희가 한 700명이 된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을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께 한 달에 2천만 원씩 후원한다라는 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달라고 할 때 절절맬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주면 어차피 하나님 손해예요. 아닌 많은 거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된 줄 믿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한 700명이 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신방 오시기로 하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기 출석교인 한 5,000명 되는 교회에 한 17년 정도 섬겼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더니 너 그거 학원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원 수강생이 줄면 결혼 아동을 줄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뭘 해주셨냐면 저희의 학원을 개원할 때마다 직영학원이니까는 개원할 때마다 개원 예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다 드려주셨어요. 거의 6, 7년 만에 전국에 학원이 80개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루에 학원 개원을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 중에 한 사장이 하는 업체 3군데를 하루에 그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계 설교 레파토리 다 다르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품앗이기 때문에 갔던 사람이 다 똑같이 가요. 너네 하면 축하한다고 서로 가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8, 90%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면 처음에는 그럼 미국의 헐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 막 이런 걸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간에 확 돌려서 마지막에는 다 같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인문학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저도 이 근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딜 갈까요?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의 뭐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는 막 자주 뵙고 만나고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 이제 내년에 이제 벌써 은퇴하시는데 그 젊으시지도 않았는데 그 지방을 다니면서 같이 그걸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수강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 정도가 그때 됐었을 때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어렸을 때 제가 꿨던 꿈이 있었어요. 방 6개 있는 집에 살겠다. 2개 방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 집을 큰 데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 해가 저희가 100% 회사에서 출자를 다 100%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제가 학원이 한 40개 됐는데도 돈이 없더라고요. 주머니에. 그런데 그때 첫 해에 그거를 넘어서 수익이 난 해였어요. 그때부터는 진출하는 속도보다 이제 버는 돈이 더 많아진 해예요. 근데 첫 해에 그 남은 돈으로 이걸로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게스트하우스를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어디다 지을까 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중고차 할 때 보니까 차들이 다 필요하죠. 선교사님마다.
그래서 역 근처에다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산 좋고 물 좋은데 하면 선교사님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계신 데가 이미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또 선교 좋고 물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은 분들은 부산역 옆에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진짜 네온사인 번쩍번쩍한 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지하철역 근처에다 해야 되는데 지하철역 근처가 다 비싼지 그때 제가 처음 한 거예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모르죠. 부동산도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다가 땅을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회사 주식 거의 100%가 제 거니까 제 건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건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월세 안 받고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것만 어디냐 그게. 월세가 원래 어딘데.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닌 건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여러분 순수함하고 멍청함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니 선교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짓고 거기다가 10몇 억을 기부를 다 했어요. 20억 가까이를. 제게 아니어야 되니까는. 그걸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최근에 보니까 집값이 2배 올랐나 했는데 어차피 제게 아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한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를 세팅을 했는데 그거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초기에 아무도 격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 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00% 선교사님들 격리를 다 해주면서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루에 10,000원씩 받을까 5,000원씩 받을까 그러다 아니다. 이거는 100% 내 개인 사비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제 개인이 궁핍해져 갖고 안 되면 그때 중단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지 뭐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이제 섬기게 됐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게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 뭔지 조금 알겠다. 다른 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7장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나의 궁은 백향목 가운데 이렇게 화려한데 여호와의 그 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냐? 내가 어디 집이 필요한 그런 존재냐? 내가 너한테 언제 집 달라 그랬냐라고 해서 혼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할 거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이름을 갖다 높일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가 날씨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줄줄이 축복을 끝까지 하세요. 다윗이 나중에 너무 민망해서 내가 누구기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거는 지은 것도 아니고 짓겠다고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 그 관점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내려놓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학생들한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못하냐면요 학원 망할까 봐. 이유는 간단해요. 안 될까 봐. 그 외의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사장님인데. 왜요? 직원들 그만두고 회사 망할까 봐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끝. 네.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차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냐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우리 수강생이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내가 뽑지? 그러니까 끝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팬미팅을 한번 하자. 그렇게 이름이 고약한데도 모이면 날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수능 끝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은 나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삼성역에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1,000만 원 넘게 주고 빌렸어요. 거기 앉는 좌석이 1,200석이 넘어요. 한 1,1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올까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제가 운전해갖고 딱 가서 그날 보니까는 보고를 받으니까 좌석이 꽉 차서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SM 가수들, 신인 가수들 데뷔하면 이제 거기서 춤추고 원래 그러거든요. 기자들 오고요. 지나간 사람들이 오늘 어떤 가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화장실에서 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을 토크 콘서트라고 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제가 성공적인 재정관리 비법에 대해서 5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50분, 그리고 마지막 50분은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50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서 제가 조명 다 끄고 저한테 핀 조명만 달라고 했어요. 음악만 깔아주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앞이 깜깜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내가 고백하듯 해야겠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수능은 인생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수능 따위 하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대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대학 하나도 원하는 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저랑 만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일이 앞으로 수두룩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럼 좌절할 겁니까? 그때마다 실패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유학도 가려고 준비했어요. 결국 실패했고요. 그리고 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원하는 대학을 저도 못 갔고요. 인맥도 만들지 못했어요. 다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저를 좋아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마다 그것이 네가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준비했다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조쌤 지금 전도하는 거야? 수근수근거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수님은요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거나 시간을 달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학원에 다니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다니면 제가 수강료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제 인생에서 뭐가 유익함이 있길래 제가 오늘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기에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기대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막 이제 삘이 꽂혀갖고 한 20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교회라고 써있는데 어디든 들어가셔서 존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처럼 인생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테 단단히 훈련받았던 거 5분 동안을 대표 기도를 해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 대표 기도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안 믿는 데서 혹시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그냥 축복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정말 열방에 꼭 필요한 인재게 되게 해주시고 뭐 애들 듣기 좋은 얘기 잔뜩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나왔어요. 심장이 얼마나 터질 것 같던지. 끝나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95%가 넌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제가 1200명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서 95%가 넌 크리스찬 돼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전한 거예요. 끝나고 편지가 저한테 엄청 왔는데 온 편지 중에 어떤 친구가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번에 다니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갔는데 이번에 엄마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데인 줄 알았다면 기독교에 대한 많은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존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겠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사는 거는 내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을 필요로 하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필요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여리고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발굽을 끊어버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 아무것도 없으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자고 가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감이 확 왔어요. 근데 그 감이 온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또 별개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했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면 아니면 망할 것 같은데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절대 내려오지 못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고 휴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사에 제가 떠나면 망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는 아버지처럼 선교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선교지 가봐야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저 임원들을 불렀어요. 나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비전 3군데 연락을 해서 선교지를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기아대책에서 회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없어도 잘 부탁합니다. 저는 엄청 임원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할 줄 알았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없으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네가 이제 알았냐고.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청소하는 분까지 좋아한다고. 부목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별의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 안 계신데 부목사님이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나 아직도 나보고 네가 순진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캄보디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네팔, 뭐 미얀마, 동남아 한 6개, 7개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라에다가 학교를 지어줬는데 그걸 기아대책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현지인들을 문을 닫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을 막 한동대를 보내고 그 집을 막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생짜로 전했다가 추방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런 분이 이 시대에도 한국인 중에 저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학교를 짓겠습니다. 한 개는 지업으로 이양했습니다. 한 개 짓는데 얼마냐니까 1,000만 원부터 5억까지인데 제대로 지으려면 한 5억 든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알겠다 그러고 한 개 짓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왕 짓는 거 한 100개 짓겠다고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2,000만 원씩 후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되지 않았냐고. 그 의장님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아니냐고. 안 되면 하나님 손해라고 저희한테 맨날 그러지 않았냐고. 와, 근데도 불구하고 부담되는 거예요.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요, 100개 짓겠다고 한번 해보죠 뭐. 그럼 500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통장을 보니까 500억은커녕 50억은커녕 50억이 뭐예요? 돈 몇 개 지을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 근데 일단 하기로 했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회장님하고 100개 짓겠다고 팻말 들고 저기 뭐 신문 기사도 내고 사인도 다 하자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했어요. 그냥 어차피 안 된다고 딱지 붙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혹시나 내 교만으로 한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멈추시겠지. 예. 그리고 하실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 그 교실 100개 짓기로 한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실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500억입니다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잠시 5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기도하시겠다 그러고 다 끊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하기로 할 거냐, 이렇게 혼날 건 줄 알았어요. 갔더니 저희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었던 게, 원래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교회가 끝나면 되는데 공동의회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고신교단도 공동의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측교단이 공동의회가 당회 위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전 성도들 투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걸로 교회를 증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냐면 성도들이 막 너무 넘치니까. 근데 거기서 반대가 더 많은 거예요. 55대 45. 그래서 증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했어요. 증축하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봉사관도 짓고 뭐 교육관도 개보수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이 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현 집사님한테 복을 주셔갖고 현금으로 100억은 넘게 벌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10억 정도를 미리 11조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거기 앞에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미리 드리는 11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저희 아내도, 그 아내가 그때 바지 세 벌 있냐고 했던 그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저희 아내 없이 그냥 한테도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확 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밤 가서 가족 회의를 열어서 가족 모두가 만장일치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을 확 들었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죽으면 죽을라 그러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대목이 있냐면 아하수에로 앞에 에스더가 원래 불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에스더의 믿음을 보잖아요. 그때 유태인들을 다 살려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거든요. 그게 근데 그 대목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에스더한테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을 살리려 거니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너가 아니어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가 안 가도 하나님 어차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건데, 그럴 거면은 네가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10억 채우시겠다. 내가 아니어도 이 돈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시면 표정 안 좋아지시는 분이에요.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헌금 설교하시면. 그래서 딱 집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약간 좀 산이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아버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면 나도 같은 의견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언가 순종할 때는 뜸들이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재수생이었었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미리 11조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이벤트도 벌어질 게 없기 때문에 회사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딱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 정도 취했을 때 스탑하셔야 됩니다. 정말 죽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금도끼 은도끼하고도 같아요. 하나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로 통해서 내가 궁핍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이고 이것 자체가 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가 맞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 회사에 임원들을 뽑고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주식을 준다 그래도 임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없어서. 일부 주식 10%를 한 100억에 팔면은 기업 가치가 1000억이니까 주식을 준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데, 이 투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올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좀 투자를 받자. 혹시 나중에 뭐 상장도 하고 어떻게 있으니까 일부라도 좀 투자를 받자 지금. 그래서 일부 투자를 받는다고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우리 회사 막 자랑을 했죠. 이렇게 좋은 회사다. 어떤 데가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50%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신네들 돈이 얼마나 있길래 50%나 사냐. 그렇게 팔 마음은 없다. 그래서 자기네 현금 1조가 있다. 아니 주식 1조도 아니고 현금 1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어떤 회사나 투자해 주는, 우리한테 돈을 준 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돈을 집행을 1조 이상 할 수 있는 데가 6군데 7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신뢰받은 곳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바디프렌즈도 뭐 우리가 투자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 50%살 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알아봤어요. 그런 게 뭔지. 아니 내가 주식 종이로 몇백억 이런 건 봤어도 이게 현금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알아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몇 등 안에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딜을 하려면 변호사들, 회계사들 와서 회사를 탈탈탈 털고 막 한 몇 년간에 걸쳐갖고 그런 딜이 겨우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6개월 만에 그게 딜이 다 종료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있는 주식을 파는 거여서 현금이 다 제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났는데도 제 통장에 남는 돈이 100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이 학교를 100개까지 짓게 이자만 갖고도 짓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나님 11조를 미리 10억을 드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예수님이 있던 시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딱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하고는 딜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순수함으로 나가는구나. 내 안에 정말 요 한 톨도 아닌 거 하나님 필요도 없구나. 근데 나는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하지 않을까? 이거 나한테 엄청 큰 돈인데 이렇게 받았다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나한테 엄청 부담되는 건데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삭이 독자인데요, 한 아들 100명 정도 나면 그때 하나 정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 한 끼 먹기에 충분한 건데 이걸로 제 한 끼 먹지 이걸로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보리떡 100개는 되면 그때 5개 정도를 드릴 걸 생각하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처럼 오늘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인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빵 만들어서 드리겠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보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시면 뭐 해주실 건데요? 지금 나의 상황 알잖아요. 너의 상황 알아서 내가 지금 온 거야. 이삭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여리고를 넘어서 지금 할례를 받아서 역습당하면 다 죽을 거 알아서 지금 할례 받으라고 한 거야. 하나님, 저 미디언이 저렇게 군대가 많은데요, 알아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네가 했다고 할까봐 300명으로 줄이라고. 그거 아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싸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딱 한 가지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 하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뭘 지키고 뭘. 한 가지였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의장님처럼 저도 돈 벌고 싶은데 조언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번 돈이 얼마나 돼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요? 100억까지가 목표입니다. 빠른 길을 알려줄까요? 느린 길을 알려줄까요? 둘 다 말씀해 주세요. 느린 길을 하나 알려줄게요. 하나님, 저한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옆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만 만들어놔서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 때까지 훈련시킬 겁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럼 돈 벌 수 없는 상황과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릇을 다 만들 때까지 실현시킬 거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느린 길입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돈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이거 오늘 다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건 못하겠대요. 이걸로 말로만 뻥끗하시면 안 되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못하겠대요. 일주일 후에 한 2, 3주가 지났는데 있는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었던 10억이 다 루나로 있었대요. 그 코인이 다 날아간 거예요. 신문에 루나 사태라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후 불면 어차피 다 날아간다. 많이 갖고 있으나 적게 갖고 있으나 뭘 갖고 있으나 어차피 목에 힘줄 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날아간다. 빠른 방법, 돈 많이 벌고 싶으면 한 가지 내가 정말 지름길 알려주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진심으로 고백해라. 이거 진심이어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진짜 없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야 된다.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내가 포기 못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그걸 알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은 건강상, 지금은 제 환경상, 지금은 제 무슨 거리가 좀 멀고요, 지금은 제가 좀 이거 하는 준비하는 게 있어서요.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삭이 독자였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모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로 가라. 하나님, 걔네 부자입니까? 부자면 제가 얻어먹을게요. 아니, 과부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 하나님 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왜요? 그 마음 안의 중심만. 어차피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나오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끼어들어봤자 어차피 더 피곤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가 여러분 목숨 이렇게 하면 날아간지 몰랐겠어요? 알고 찾아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책에 끼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까요? 대한민국 부자들 다 숨어서 살더라. 돈 많으면 어떻게든 욕먹는다고, 무슨 짓을 해도 욕먹는다고 다 숨어 살더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너 숨어 살지 말아라. 그러다가 저도 분명히 저격당하고 욕먹습니다. 저도 신호 위반한 적도 많고요, 노상방뇨도 많고, 저도 뭔가 나중에 찾으면 수두룩하는데 저도 욕먹습니다. 저도 분명히 쌍욕 먹을 짓이 많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것들도 나와서 먹을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유튜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좋아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만나달라는 사람 많지? 네. 전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 돈이 많으니까 만나달라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전도를 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들어야지 만나는 조건이에요. 그걸 다 얘기했어요. 한 명이 얻어 걸렸어요. 그러다가 유튜브 구독자 180만을 보유하고 있는 신사임당이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감사의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 줄 알겠다.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모가 수녀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모가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근데 다 가난해질 것 같아서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네 경제 채널 와서는 주식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지. 거기서 누가 빵 얘기하고 커피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우리한테 가장 관심사가 뭔지 알려줄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알아? 양을 잡으면 돼. 그래서 털을 깎고 다 찢은 다음에 양을 죽여서, 그리고 그걸 갖다 다 살을 발라내고 뼈를 다 조각을 낸 다음에 뼈를 올려서 태운 다음에 피를 앞에다 뿌리고 나서 그리고 그 양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드디어 죄가 사해진 거야. 근데 그거를 몇십만 마리 몇억 마리를 잡아도 해결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 양을 대신해서 보내셨어. 그래서 수십억 인구가 거기에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했어.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무결한 분이셔서 온전하고 무결한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양을 대신해 죽은 거야. 찔리셨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뿐이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어. 우리한테 모든 관심사는 그거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거 하나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너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랬더니 그래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닌 거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도 아닌데 그냥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다 할 말. 그러고 났더니 교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많은 걸 막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때다 싶어서, 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느낀 거 유튜브 좀 찍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찍자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막 이제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180만 유튜버니까 팔로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다 봐서 조회수가 거의 한 20만 가까이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봅니다.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보더라고요.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저한테 원래 방송 끝나고는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냐고. 제가 다 그렇다고 그냥 그랬어요.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신력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정신력이 세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 내가 이 일이 안 되더라도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잘못한 게 아닌데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크신 뜻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날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랐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난 버팀목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런 거를 교회 다닌 지 한 4주 다녀보고 이제 저랑 인터뷰를 했어요. 20만 명이 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 오늘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해. 말하면 다 손해거든 세상에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걔가 나한테 그래. 아니야 그래. 내가 너처럼 성공한 사람들 지금부터 섭외해서 너 같은 말 해달라고 요청해볼게. 거절당하나 승낙당하나. 다 얘기했더니 거절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내 말 맞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랑으로 생각해야지 왜 다 거절하는 거야?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자랑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왠 줄 알아? 내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 봐. 나 오늘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교회 다니는 저한테 그래요. 자기 또 할 얘기가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겸손과 그 다음에 자부심, 자존감이 같이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니?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니?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는지 알겠대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이 친구처럼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내 유튜브에 다 초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커밍아웃 시켜야겠다. 이걸 제가 만들어낸 용어로 교밍아웃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그 신사임당이랑 저랑 친구거든요. 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점점 느는 것 같지 않니? 제가 그 말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우리 주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변에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내려놓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저 회사의 주식이 아직도 50%가 남아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지분의 양이에요. 왜? 반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다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쓴 돈인데 이거 제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였는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다 했더니 결국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 주식을 기부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마음을 봤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끝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좀 피해볼까 봐. 왜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나한테 좀 불이익 올까 봐. 그거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갈 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으면 제가 그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안 했어요. 다니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풀무불의 온도를 낮추시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지언정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 가운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놓치면 내가 큰일 날까 봐,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내 마음 안에 내가 궁핍해질까 봐, 내가 사는 게 좀 더 힘들어질까 봐, 내가 좀 더 어려워질까 봐, 내가 더 쪼그라들까 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게 있을 거, 그것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본인이 나가면 죽을 줄 알았지만 나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안 하실지라도, 더 잘되게 안 하실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짧게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좀 우리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만 더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제가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잘 믿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내가 오늘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 이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하나님 많이 하시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도, 나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고 더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아니어도 다른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재정은 내가 죽어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만큼은 내가 죽어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건강만큼은 내가 죽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재능,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거, 이거 내가 죽어도 이건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내가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라는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그럴 때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보다 더 재능이 많고 더 돈이 많고,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많이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께서,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꽉 두 손 가운데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복 주시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더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필요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보시기 원했던 하나님,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손 안에 무언가를 꽉 쥐고 내가 지금 이것만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조차도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서는 이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삶을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더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 재정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더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의 지금 형편이 나아지면, 나의 건강이 나아지면, 나의 환경이 조금 개선되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말했을 때 내가 왕께 좀 더 신뢰를 받으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은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때로 우리의 삶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벅찰 때가 있지만, 하나님, 사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계산기를 들고 주판을 들고 견적서를 가지고 이걸 따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오늘 이 순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번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이 나아지면,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이것들이 나아지면, 내가 여기 합격하면, 내가 이것이 좋아지고 나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나에게 나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튀어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원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상에가 숨쉬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7, 8 남전도의 사업을 위해 다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따라
따라 주와 같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678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이 쓰지 아니하셔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 늘 감사드리옵나이다. 한평생 살면서 주신 은혜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보람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긴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건도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배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신앙 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물질과 함께 하시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78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